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육의 세계다 라고 표현을 하면,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세계. 그런데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육의 생각을 버려야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또 강조하세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세례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는요, 육의 생각, 육의 영역에 머무르지 말고 영의 영역까지 이를 것을 당부하시기 위해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 마귀들과 싸울 수가 있고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마귀가 뭔지, 또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만 쫓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열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 시작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면 이제 비로소 천국이 보여지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몰라도 또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눌러서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other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other counselor. counselor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고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도 Another Counselor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는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Counselor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담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근심거리, 내 내면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걸 다 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상담가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로도 해주는 분이 좋은 상담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고민하든지 그저 와서 얘기하면 그랬구나. 그래도 힘들었구나. 다 들어주시는 분. 이분이 여러분 원더풀 카운셀러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다 합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신 나서서 그거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변호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마다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역효과가 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그런 관리 방법인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베니힌 목사님이 쓴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베니힌 목사님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혀가 절반밖에 자라나지 않아서 말더듬이었어요. 그런데 10대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얘기해요. 야, 지금 토론토에 유명한 그런 성령 사역자가 온대. 같이 가볼래?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토론토까지 갔는데 새벽 4시서부터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분이 오는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토론토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데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몇 시간씩 줄로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집회 장소에 들어갔대요. 베니힌도 10대 때 기대를 가지고 야 어떤 분일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영성 사역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령 사역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캐더린 쿨만 여사가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없이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한참 서 있다가 겨우 하는 말이 여러분 제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 말을 한마디 하고는 흐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힌 목사님은 궁금했죠. 왜 그럴까?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갑자기 흐느끼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캐더린 쿨만 여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라는 말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도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다. 근심하셨다.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성령에 대해서 기능적인 것만 강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니까는 성령의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능이야, 기능. 은사의 기능이야.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지. 그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은사적인 기능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손을 들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를 가게 되면은 그렇게도 하고 또 기도원도 가게 되면 막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거. 받아라!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받아!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것이고 또 이러한 행위가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마치 종처럼,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내가 기도하면 뭐 병이 고쳐지고 내가 기도하면 뭐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성령 받은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뭐 안수를 받아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가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충청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한번 가보게 되니까 목사님 강단에 서 있고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주니까 목사님은 옹옹 하더니 그걸 주니까 그걸 받자마자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능력이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렇게 안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암 환자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전국의 암 환자들이 모이고, 근데 공개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암 환자의 막 배도 긁고 등도 긁어요. 뭐 몇 시간을 긁어요. 그리고는 손에 핏덩어리를 갖다가 보여주면 이게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 하면 PD 수첩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 그게 핏덩어리가 뭉치는 거 아니? 그걸 가지고 암덩어리라고. 의학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행위들, 성령님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하다라는 말을 보니까 비통하다, 슬프게 하다, 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비통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으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한다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무조건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도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성령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낮아져서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성령 충만, 또 사도행전에도 성령 충만, 에베소서에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과 함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도 같이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끄다, 불을 끄다, 흐름을 막다, 그 다음에 촛불이 꺼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고 방해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가 아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끈질긴 그런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왜?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막 성령의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밤마다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지고는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막 1시간, 2시간 막 애들이 손을 들고 땀을 흘리고 기도해요. 이거를 교회에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뭐 2명, 3명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전도사가 애들 이상한 데 데리고 갔다가 이거 잘못된 거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저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고. 네. 방언도 이거 마귀 방언이니까 방언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찬양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뭐 교회 와서 계속 찬양을 하는데도 시끄러우니까 찬양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성령을 받은 사람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건 절대 마귀가 아니라 누가 그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소멸하다라는 게 불을 끄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소방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막 뜨거운 사람한테 가서 그냥 사역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가 받은 그 성령의 불을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방해하는 영적인 소방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에서 미워하면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저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분들도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알면 그때부터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내 편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돼요. 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멸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자만심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환상도 보이고 예언도 되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네? 내가 손을 얹으니까는 병이 고쳐지네?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가 들어가요. 내가 하니까 되네. 내가 하는 대로 되네. 그러니까 이제 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를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지름길이라.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또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성령의 사역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해 줘야지.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또 한 번은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다 산 위로 올려 데리고 가서 나무 하나를 붙잡고 기도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밤 한 11시 정도 됐어요. 근데 아이들은 다 피곤해서 다 방에 들어놓여 있는데, 일어나.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런다.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내일 하면 되지. 잔소리하지 말고 일어나.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자. 추워요, 깜깜해요, 시끄러워, 가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켰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감동이 오세요. 뭐냐면 아이들 하나한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옆을 봤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교회에서 집사님이 쫓아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같이 와서 기도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눈빛을 볼 때 뭐냐면 저한테도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도 말이 간절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아이들만 기도해 줄 것이 아니라 집사님도 가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스톱! 가지마. 그리고 절대로 기도해 주지 마라.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 보러는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데 저 집사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왜 기도해 주지 말라 그래요? 안 돼. 하지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가서 해줘야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집사님이 저를 보고 화를 내면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애들은 다 해주고 자기는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이제 둘러댔어요. 그러고는 궁금했어요. 물어봤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못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안 사실은 그 집사님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댔으면 너도 잘못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성령에 충만했는데 왜 지금은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먼저 그냥 무조건 성령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원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여야 될 것은, 순종하면 성령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지만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뭐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놀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오, 이거 봐라. 저 예수라는 자가, 그때 예수님 나이가 31살, 32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젊은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나이가 많고 원로들이고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귀가 먹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한 번에 고쳐주는 거예요.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됐을 때 이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저거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냈구만.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어서 쫓아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회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령을 회방했다.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성령을 거역했다.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서함이 없다.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과 성령을 소멸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첫째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악담하고 비방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악담하는 거예요. 이거 귀신의 노릇 아니야? 이거 귀신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거 귀신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에이, 뭐 잘나지도 못한 게 뭘 한다라고 해. 조롱하고. 그런 행위가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귀신이 했다라고 하거나 귀신의 능력을 입어서 했다고 중상모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걸려요. 자, 제3계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 회방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게 죄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방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지가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에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귀신이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욕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against라고 되어 있어요. against,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또 대적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있고 듣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도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있고 듣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는 여러분 활동할 공간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는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지만 도무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지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세요.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병이 걸렸는데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합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서 그 병이 치료가 됐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에이, 병원 가서 그렇지, 수술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에이,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 약 먹어서 요새 약이 얼마나 좋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핵심적인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걸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말씀드린 성령의 더 다른 긍정적인 그런 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